자, 우리 열왕기하 8장에서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우선 볼 건 뭐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병이 낫겠는가 여부를 엘리사에게 물어보러 보낸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타국인이거든요. 자기네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자기네 나라도 아닌 타국인에게 자기 병세를 내놓는다는 게 그것도 비밀인 겁니다. 그렇죠? 그 적국에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비밀이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에게 자기 병세를 물으러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 궁금증을 좀 풀려면요, 이 아람 왕이 누군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하 5장 4절에서 6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냈던 아람 왕이 있죠. 그 사람이 베나닷이에요, 바로요. 오늘 병든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볼 때 자기 신하인 나아만이 가서 문둥병을 고쳐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 가면 내 병도 어떻게 해결이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지.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자기 병세를 물어보러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낼 때 보니까 본문에 보세요. 자그만치 약대 40마리에, 약대 말이나 비슷한 건데 그게 이제 낙타인가 뭔가 되는 건데 꼬침을 엄청 싣습니다, 한 마리에. 거기다 40마리 분의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갈 때도 뭐 바리바리 가져갔었잖아요. 그런 건 다 잘한 거예요, 지금. 다 잘했는데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나만은. 그래가지고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군대 장관이 나만에서 하사엘로 바뀌어 있죠. 그걸 볼 때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만이 그 뒤 도저히 림몬의 당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퇴했다고 봐야죠. 당시에 나만이었는데 군대 장관이, 근데 지금 하사엘로 바뀌었거든. 그걸로 볼 때 이 나만이 그 뒤에 가보니까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몰랐을 때는 했는데 알고 나서도 그 림몬 당에서 계속 그 절을 한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짓을 괴로워서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걸. 사퇴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사엘이 들어선 겁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 나만이 치유된 거, 병 고친 거, 문제 해결된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뒤로 그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이 베나닷은 그것만 본 거예요. 야, 그 문둥병이 고쳐왔어? 대단하네. 아이고, 큰 능력 있나 봐,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것만 봤지, 그 내막에 무슨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 사람 병을 고쳤고 하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사실.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치유된 건 맞는데 그 치유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변화를 겪든가, 그리고 그 뒤로 어떤 길을 가든가,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베나닷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네, 그리고 이제까지 왔던 길을 다 바꾸네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거길 본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도 대부분 그러죠. 뭐 나타난 현상이 뭘 고쳤다더라, 복 받았더라, 그것만 자꾸 물고 늘어지지. 그것만 가지고 뭐 되게 신경 쓰지. 그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는 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배울 걸 못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나만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병고침이라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알아서 자기도 나만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 바뀌었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비명에 죽는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8장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실제는 모르고 현상만 보니까 즉 본질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그 부하의 손에 죽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돼버렸죠. 늘 얘기하듯이 뭔가 본질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본질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그 현상 뒤에는 본질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했는가에 대한 섭리가 있다고.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물론 당시 그 아람 왕이 강대국의 왕인데 그 차마 그 자기 위치나 체면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그럼 그냥 돌아가셔야지 뭐.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죽는 것보다 낫잖아. 죽는 것보다. 그럼 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위신과 체면이 없어서 바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한 성질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나만도 한 성질 하는 사람이야. 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바꿨잖아 자기는요. 아무리 봐도 이게 옳은 거야 나만이 볼 때는. 모든 걸 내놓고 돌아섰잖아요. 자기 생각을 꺾은 결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오늘 베나닷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어디서 바뀌는 줄 압니까 여러분? 차마 그걸 못하는 사람이세요. 차마.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무슨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이제까지 이제 와서 무슨 구원을 얘기를 해? 그거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 장로인데 내가 무슨 목사인데 무슨 전국적으로 다니는 부흥사인데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길을 베나닷의 운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꺾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바뀌는 거죠. 결단을 안 하면 정말 뒤에다 낙하산 달고 뛰는 것 같아요. 인생이 잘 안 나간다고. 그걸 낙하산 달고 계속 힘들게 갈 게 아니라 빨리 끊어버리라니까요. 그럼 잘 나갑니다. 근데 그걸 질질 끌면서 안 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순종이라는 거는요. 여건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꼭 순종을 가리켜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그로 하여금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니까요. 만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시려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된다는 말.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외적으로 놓고 보면 아람 왕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신앙을 바꾸는 거거든 지금. 그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고 안 하느냐가 결국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더라고. 결국 이 체면 차리고 있다가 붙들고 있다 죽었잖아 이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요. 순종하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원래 그 환경이 그래요. 지금 아람 왕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나 나만이 바꾸기 어려운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가치관이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거 순종하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순종을 했을 때 내 마음을 꺾고 내려놨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육의 문제는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종이든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된 거는요 기본이 100배입니다. 1000배, 10,000배, 무한대로. 하늘나라 갚아준 건 무한대예요.
보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5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거 보니까요, 모든 죽고 사는 거, 즉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또 나라가 서고 멸망하는 거 전부 누구 손에 달린 거야?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렸더라고.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뭐 믿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럼 난 예수 안 믿으니까 관계없어.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자니까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내 마음 새겨야 돼. 새겨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 그걸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8장 7절 8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그러니까 여기 아람 왕이 병 낫겠나 질문한 건데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내 병이 어떻게 낫겠느냐 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죠. 그걸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나만처럼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순서를 다른 걸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거 언제 해결돼? 이게 궁금하겠지만 그걸 먼저 묻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는가? 뭘 감동 주시는가?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순서 하나 잘못 바꾼 것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 나오죠? 그 사람 뭐라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다 구원 받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그럼 자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되려면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그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요? 나 무엇을 해드릴까요? 뭘 해야 당신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요. 그럼 나는 그렇게 마음을 몰아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나는 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렇게 돼야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부터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받는 은혜부터가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아람 왕은 본질을 벗어난 그 질문 던진 것 때문에 왕자리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8장 10절 다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슨 모순처럼 들리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왕이 병으로는 안 죽겠지만 어떤 다른 이유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하더이다. 예.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병은 낫겠다는 거예요. 병은. 그러나 다른 이유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제 앞서 강조를 했듯이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예.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영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갈등이 일어날 때는. 육이 잘 되는 쪽이 한쪽은 육이 되게 편한 쪽이야. 육이 올라가는 쪽이야. 그래도 영이 잘 되는 쪽이 아니면 그건 놓고 영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육이 잘 되는 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한번 저절로. 요한 3서 2절에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그랬고. 영이 먼저 잘 되면 육은 저절로 잘 돼요. 그렇더라고. 근데 지내보니까 영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육은 저절로 잘 되더라고. 그건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돈 따라간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 돈도 와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뭐 육의 문제가 다 있겠죠. 육의 문제라든가 병의 치료라든가 뭐 환경 해결 문제, 뭐 환경이 해결된다든가 그런 건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저절로 한 번 더 해. 저절로. 자,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3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사엘은요, 비록 나중에 wak독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말을 할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시고 그를 베나닷 대신에 아람 왕으로 삼으셨던 거라. 누구를 막론하고 무언가 되는 사람은 그 되는 그 순간만큼 나중에 어쨌든 간에 되는 그 순간만큼 자세가 참 좋습니다. 자세가 나쁜 사람을 시키진 않아요. 여러분 같은 자세가 나쁜 사람 시키겠어요? 자세가 우선 좋아야 되거든. 태도가. 그래서 이 하사엘도 그 왕자리를 맡을 때까지는 굉장히 태도가 좋았던 사람. 그 이스라엘 역사상 그 악한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라.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왕으로 맡을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세울 때는요, 굉장히 그 사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사람 위에, 즉 수석에 앉혀줬잖아요, 수석에. 그래서 페이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와요. 절대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됩니다. 뭘 나의 얘기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날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질 않아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만 높여갖고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겸손한 태도는 그분만 바라보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처분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를 앞세우지 않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높이시면 아무도 막지도 못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겸손이 은혜의 통로인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변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변하면 사울이고 안 변하면 다윗이에요. 저는 2006년도인가 우리나라 이제 연말 무슨 영화 무슨 상 주는 게 있더라고. 그 연기자 대상에서 어떤 수상자가 소감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상 받고 나서.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야. 초심을 잃어버리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근데 저 사람 참 일리가 있다. 근데 그 사람 그대로 계속 잘 되더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우리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분의 사명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다 초심. 변하면 변질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비싼 음식도 버려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자, 11개 8장 10절에서 15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건데 이게 그래서 베연하닷은 죽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이 되는 건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네, 그렇죠. 엘리사가 활동하기 훨씬 전에 엘리야 시절에 그 선생 시절에 이미 예언을 됐잖아요, 그죠?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불신자인 하사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신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디서나 그분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천재지변이 어떨 것이며 그건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직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제까지 자기가 모시던 왕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불을 덮어 씌워서 질식사시켰거든. 그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하사엘이 자기 딴에는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자연사 시킨 것처럼 보려고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손으로 왕을 죽였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런 약속을 내가 받은 것 같으면 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루시는 건 난 기다리겠습니다. 뭐하러 내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예. 아마 그 하사엘 그 사람도 말은 안 했어. 두고두고 그거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괜히 내가 나서서 무리수를 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후유증 하나도 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어지는 모습이 또 아름다워요. 열매도 자연적으로 익어야 맛이 있죠. 강제로 익히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저절로 익어야 맛이 있지. 강제로 익혀보세요. 맛없지. 그 전에 그 덜 익어서 떫은 감을 땡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히 익힌다고 카바이트에 담궈놓은 적이 있었어요. 감 모양은 있어. 색깔은 아주 푸르스름하게 좋아. 근데 맛이 너무 없어. 자연적으로 익어야 맛있는 거죠. 그 카바이트인데도 그 담궈가지고 익히니까 맛이 너무 없더라고. 강제로 익히는 거지. 그래서 뭐 과일도요, 밭에 가서 직접 익은 걸 사오면은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거 유통 과정에 있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파란 걸 따가지고 덜 익은 걸 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그걸 익히는 거거든. 익힌 걸 따버리면 유통 과정에 물러버리니까. 그냥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맛있는 열매에 동참하려면, 그것으로 만들려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하사엘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기회가 왔었잖아, 자기한테. 한 번은 뭐야? 굴 속에서 만났잖아. 또 한 번은 다 잠자고 있으니까 들어가 찔러도 되잖아요. 근데 그 물병만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그 자기 손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요, 그거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자기 장인 죽이고 그 왕 된 사람이랑 꼬리표가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긴 됐어도 통치의 정당성이 없는 거죠.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모세 약속을 받잖아요, 미리.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고. 근데 못 기다리는 거야. 익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그 말씀이 익어가지고 저절로 생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못 기다리니까 자기가 막 그 21장에 보면 첩을 얻어가지고 강제로 그 열매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11절에 보니까요, 깊은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근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면 그걸 손에 쥐어도 잘 먹지도 못하고 맛도 오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응답은 오는데 오히려 그 응답이 깊은 근심이 돼요. 응답을 안 받는 것만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역대하 20장 15절에 19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냥 항오를 이루고 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서를 지키면서, 항오를 이루고 섰다는 건 질서를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분께서 친히 대신 싸워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뭐냐면 내게 속한 전쟁 또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있어요. 물론 내게 속한 전쟁이면 내가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게 속한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만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죠.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적을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야. 주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면 돼요. 그래도 여기 한번 어떻게 부탁을 해봐야지, 저거 한번 붙들고 늘어잡아야지, 이런 방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거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면 주님 일하시게 돼 있어요.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이요. 자,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항오를 이루는 거예요. 항오.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딱 지키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면, 예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길도 대신 여시고 문제도 대신 푸시고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때 그걸 우리는 저절로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본문이 열왕기하 8장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사엘처럼 그렇게 자기가 섬기던 왕을 수건으로 덮어서 질식사시키는 것 같은 그런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당연히 결과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 꽁장 넣는 게 뭐 매라나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막 그냥 막 속임수를 쓰고 막 추악한 수를 쓰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과정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 잡으면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예배 성공하면서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은 가운데,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꼭 맞는 맞춤복으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맡기라 이루리라.